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8주 동안 복음의 진수, 로마서 산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로마서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들 8군데를 이렇게 지목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 내 삶의 껍데기를 깨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 50년대 후반, 사도 바울은 제국의 심장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유럽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가슴 벅찬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로마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정든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에서 네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렸던 그 추방력이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네로 치세가 되니까 그 추방령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원래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로마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없던 시절 한 가정이 곧 교회였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작은 교회 공동체는 훗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될 바울을 위해 로마 교인과 바울을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자리요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만든 가짜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일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황국식민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일본 제국에 충성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런 정책을 펼친 거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 평화, 위장된 평화의 모습이기도 하죠. 게다가 네로 황제의 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의 먹구름이 하나씩 하나씩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안에 문제가 또 있었어요. 추방당했다 돌아온 유대인 성도, 그동안 교회를 지키며 있었던 로마인들과 주변의 몇몇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두 패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요. 밖에서는 집채를 날려버릴 만큼 엄청난 역대급 박해의 태풍이 몰아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정작 세상 속에 하나뿐인 교회라는 그 작은 대피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태풍을 피해 좁은 대피소에 겨우 모여놓고서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이 랜턴을 킬 자격이 있느냐? 이런 낡은 신앙 경력을 내세워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캄캄한 위기의 때에 로마 성도들에게 두 편의 위대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형식이에요. 하나는 닥쳐올 잔혹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마가복음이 도착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환란의 한복판을 뚫고 나갈 생존 설계도와 같은 로마서가 답지합니다. 마태복음이 성도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보통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교애로의 초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마가복음 보면 맨 나중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당에 가실 때 청년 하나가 옷을 홀라당 벗고 발가숭이 모습으로 도망치잖아요. 그게 어떤 성경학자는 마가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가벗고 도망가는 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도 발가벗고 도망가려느냐? 순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인지 구체적인 길을 열어줘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에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먹는 것도 나와요. 가정교회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한 장 전체 마지막 장을 통틀어서 이 바울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놀라운 것은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남성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도 거기 등장을 해요. 그 로마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랜턴 하나 누가 키냐 마냐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감사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래야 환난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로마서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문화라는 이 거센 폭풍이 두려워 어쩌면 우리는 각자 방어 기제라는 두꺼운 벙커를 쌓고 숨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벙커가 사실은 내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좁은 감옥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기독교 자체에 무슨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세상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교회들이 교회 문 밖에다가 어느 단체에 속한 자는 교회 출입을 금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막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 뭐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그런 거 다 자기들 속에 있는 벙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거기 기독교인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작은 종교, 속 좁은 종교 아닙니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내는 무슨 착취자의 종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암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늘에서 내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고 되고자 하는 방향도 바로 그러한 방향입니다. 자, 사실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런 기독교라는 벙커가 실제로는 내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좁은 감옥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가짜 평화의 껍데기를 좀 깨부수고 우리를 진짜 살려내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자 합니다. 그 위대한 자유의 행진, 로마서 산책에 그래서 첫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요. 본래 이 기쁜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 제국 안에서 오직 황제만을 위해 독점한 정치적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황제의 탄생, 전쟁의 승리, 제국의 영광을 알리는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프리엔의 비문을 보면 황제의 탄생을 일컬어서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처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를 신격화하고 찬양하는 절대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가져와서 세상 황제와는 차원이 다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다가 붙입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껄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첫째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던 황제를 숭배할 때 쓰던 찝찝한 용어를 교회가 갖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조금 껄끄럽죠. 두 번째, 그 내용이 로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극형, 그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의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멍청하고 부끄러운 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식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 정식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황제의 가짜 복음과는 본질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복음은 들여다보면 사람을 쥐어짜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냅니다. 황제는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황제의 복음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로마 시민과 이방인을 철저히 차별하고, 심지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는 폭력으로 작용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다시 말해 로마인과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모두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이 복된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밝힙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황제로 받아들여 믿으라. 그러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 전체예요. 생명을 죽이고 차별하는 가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모든 자를 하나 되게 하는 진짜 능력을 바울이 보았기에 바울은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 십자가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비록 죄인의 몸이 되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하니까 그 여파가
로마 전체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흘러 세월을 흘러면서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 우리 한반도까지 왔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서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감추어 있던 것을, 그 감추었던 커튼을 확 걷어내고 그 커튼 속에 있던 실체를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똑똑히 보려면 복음의 정중앙을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법을 로마인들은 되게 중시했거든요.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이 의였고요, 종교와 철학에서는 신의 경지에 다다른 최고의 도덕적 선이 의였고요, 전쟁의 군인에게는 목숨을 거는 용맹과 정의로움이 바로 의였어요. 그렇게 로마인들은 의를 좋아했고 의의 기초를 높였거든요. 그러한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의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선포를 해요. 너희가 의를 아느냐? 하나님에게도 의가 있다. 근데 그 진짜 의는 복음 안에 이제 커튼을 걷고 나타났다.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울은 구약의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다. 하나님의 의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다. 오직 믿음만으로 관통되는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물도 물이고, 그 물이 내려와서 흐르는 시냇물에 있는 그 물도 물이고, 그 시내가 변하여 강물이 되어 그러면 강물도 물이고, 그 강에서 바다로 흘러간 그 바다도 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도 믿음이고 흘러가는 과정도 믿음이고 종착지도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수원지에서 솟아나 믿음이라는 바다를 향해 맹렬하게 흘러가는 은혜의 폭포수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를 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력 넘치는 강물에 묘사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적시고 죽은 바다를 살려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모든 나라 만국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멀리 떨어진 법대에 앉아 차가운 판결문이나 읽고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터져나와 죽어가는 만물을 기어코 살려내고야만 하는 이 맹렬한 생명수는 이를테면 붕괴된 인생의 참혹한 현장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119 구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죽음의 잔해 속으로 직접 밀고 들어와 바싹 말라붙은 우리 영혼을 흠뻑 적시어 기어코 끄집어내어 살려내는 능동적인 구원 그 자체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흐르는 이 구조대와 같은 생명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맥박을 뛰며 살아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위대한 생명의 강물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유입될까요? 바울은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결코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겹겹이 쌓아온 자기 방어의 벙커를 허물고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전인적인 신뢰이자 항복입니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던 순간 극적으로 119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한 길은 뭐냐? 스스로 버티려고 매달린 그 알량한 힘을 이제 빼고 그 구조대의 그 손길에 내 생명 자체를 완전히 맡기는 것 뿐입니다. 구조대가 왔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구조대가 나를 잡아서 건져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로 이처럼 나는 완전한 빈손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 형성되는 교리적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맹목적인 감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를 정확히 듣고 깨달아 내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세워가는 지적인 기반입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르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친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양하는 영혼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셋째로 성화로 이어지는 생활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일합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거친 삶의 연장에서 정직과 배려, 사랑과 인내라는 치열한 실천의 열매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기자, 학술자,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 자체가 뒤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완벽한 빈손이 되어 맹렬한 은혜를 온전히 담아낸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속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땀 흘려 맺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은 주 50년경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박국서를 인용하며 이 위대한 복음의 결론을 맺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외친 이 말씀은 바울 시대보다 약 700년 이전인 기원전 7세기 말,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남왕조 유다는 문자 그대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안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이 목을 조려오던 그 참혹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캄캄한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혼의 닷을 내리라는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의 요구는 하박국 시대의 바벨론만큼이나 바울 시대의 로마만큼이나 사실 잔인합니다. 나를 옥죄는 수치와 내가 스스로 만든 자기 의라는 벙커에 우리는 갇히기 쉽습니다. 그 좁디 좁은 대피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힘으로 입증해나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유능하게 보이면 위안을 받지만 남보다 못하거나 뒤처지는 듯하면 이내 무능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수치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비참한 쳇바퀴를 단호하게 끌어냅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다.
그 복음 안에는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 나를 소생시킨다. 나를 다시 살려낸다. 내 인생으로 살맛나게 만든다. 내가 이룬 물은 무슨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고 합격 판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는 그 지독한 강박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락한 온실이나 위로만 던져주는 힐링의 공간으로 피신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난무하는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맹렬하게 파송하며 묻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으로 살겠는가? 우리가 답변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 숨막히는 감옥을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로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리십시오.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다그치는 세상의 잔인한 공식에서 이제 좀 제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 방어하려고 쳤던 그 알량한 벙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119 구조대 같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빈손으로 항복하십시오. 내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죽어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내 삶의 메마른 틈을 비집고 쏟아져 들어오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찬송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랑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노예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참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맹렬하고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껍데기를 깨부수고 여러분을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만만한 것이 아님을 오늘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나이다.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